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주전 700년 그 이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때마침 이스라엘은 한참 이제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몰락해져가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옛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현실적인 삶과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 옛 언약 백성들도 비록 예수님께서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처럼 옛 언약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 사이에는 이 경륜상의 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것은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께서 당시에는 아직까지 실체적으로 임하시지 않았으므로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한 상징적, 비유적 또는 모형적이고 그림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구약 성도들하고 비하면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상징과 모형과 그리고 그 모형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나라의 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크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면 찾을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라의 문이 되시는 구원의 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율법 해석 그리고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자, 곧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실체자시고 또 그가 약속의 자손이시며 이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서 선지자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 기이한 능력을 행한 은사들도 그래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강이 갈라지고 온갖 기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났죠. 마른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때때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큰 능력으로 마차보다 빨리 달리고 뭐 이런 능력들이 성경 속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승천하게 된 것은 장차 그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행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약시대 때 요단강은 바로 실제적인 성지였고 거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질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했던 장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 예표로서 믿음과 예전이 이루어진 바로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곳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12지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약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신약교회의 발상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실제로 그와 같은 비전과 모형과 예전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모든 신앙들을 해석해 가면서 장차 그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이사야서 말씀의 1절에서 보면 장차 그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게 되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내다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 스불론 땅이며 납달리 땅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들은 이런 일들을 기록할 때 본문을 보면 미래형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will be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독특한 이러한 시제 형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과 공간조차 하나님은 굴곡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공간을 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이 세계의 창조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해를 하루 동안에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이 시공간 속에 육신을 입으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할 것이므로 선지자들에게는 그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갈릴리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요. 선지자는 미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을 보고 노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주님의 사역은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아, 갈릴리에서부터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도 마태는 기록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 빛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생명의 빛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밤하늘을 비추는 그런 달빛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의 야경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그 도시 아래로 들어가 보면 골목의 가로등과 길의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불이 밤하늘에 얼마나 그 밤길을 밝게 비추어 줍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큰 빛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선물을 받은 화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웃자라 가지고 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막 웃자라는지 몰라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쩔 수 없이 저 예전에 방송에서 쓰려고 해놓은 그 조명등을 갖다가 비춰놨어요.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빛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은 이 정도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은 우주적인 빛이고 이 영혼에 우주적인 빛이 비치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온갖 지식의 부여함과 생명의 능력과 의가 막 비추어 들어가지고 그 주님의 빛의 열기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뜨겁게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살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빛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큰 빛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해요. 바로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입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이 속했던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을 세우시고 그의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 내가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 장차 오실 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이름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죄악된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백성들이 그 나라의 번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그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적군에게서 탈취물을 거두는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영적인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일평생을 질고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협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라 이름 만국의 슬픔 속에 우리나라도 있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그 즐거운 광복절 때 막 전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얼마나 그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수고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지 몰라요. 이 복음의 씨가 거두어진 것은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700년 후에나 그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예? 얼마나 오랫동안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점으로 하면 1500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추수의 기쁨을 주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심는 기간이 아니라 이 추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그 열매를 맛보는 시기인 거예요.
신나는 시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들에 농부들이 한 해 가을에 큰 소출이 많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거름을 주고 씨를 파종을 해가지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예? 또 동네에 개나 또 동네에 멧돼지나 산에 멧돼지나 이 승냥이들 와가지고 그 밭을 막 어지럽히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러면서 한 해 동안 그 밭에서 날 소출을 기대하면서 막 기다리잖아요. 그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수고하지 않고 그들이 가꾸고 그들이 모두 다 읽어놓은 그 열매 따는 일에는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구약 성도라면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게 불공평하다. 어?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뿌리고 거두고 심었는데 아니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거두는 재미를 느끼긴 해. 여러분 열매 따는 재미 아세요? 가을에 가가지고요 열매를 한번 따보십시오. 고구마를 캐보십시오. 포도를 따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거기 달려있는 열매들을 하나 톡톡 따고 고구마를 탁 캐면은 그게 땅에서 확 올라오면은 막 이따만한 고구마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때때로 자연학습 체험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다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애를 써서 길러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가지고 이제 그거 따는 재미 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딸기 농장 가서 딸기 따고. 저도 우리 건우 때문에 그런 재미를 많이 봐요. 체험학습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저희들 말고도 다른 부모들도 다른 가정들도 와가 있어요. 보면 애 손 붙잡고 와가지고 야 이거 딸기다 이러면서 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딸기를 따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던 농부들의 피와 땀과 고생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죠. 신약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 기간 동안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종들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또한 보십시오. 그것을 나눌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탈취물이란 정복자들이 지배지를 향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전리품들을 수거하는 과정이에요.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생명조차 내어놓고 공격을 하잖아요. 고대의 전쟁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복자들이 전략을 세우고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래야 자기들도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는 게 옛날 고대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을 함락을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막 전리품들을 거두는 거지. 이야 왕의 금관은 내가 얻었어. 야 저 나쁜 왕, 저 녀석 말이야. 왕의 차고 있던 칼은 내가 취했어. 그 왕이 가지고 있던 갑옷은 내 거야. 예? 야 왕의 궁전에 보니까 보물함도 있네. 막 거둬갈 때 그 고대의 용사들이 그런 것들을 취하면 전리품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나라를 마치 그런 전쟁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큰 권능과 권세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두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서 제거해 주시고 압제자, 사탄, 마귀와 이 사망의 막대기를 그들 앞에서 꺾으셔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 이것은 다름 아닌 죄의 짐입니다. 죄의 멍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멍에가 다 있습니다. 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에부터 이르기로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우리 인생들은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무거운 멍에를 우리의 어깨에서 이제는 거두어 주셨다. 또한 그들의 어깨에 채찍입니다. 이 채찍은 다름 아닌 죄책으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 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이 죄 때문에 악순환들을 겪게 되고 뭘 아무리 투입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개를 넣어도 거기에 5개가 나오고 10개를 넣으면 100개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이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잘 키워놨는데 가을이 돼서 물을 잘라보니까 전부 다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도 건질 게 없고, 여름에 아름답고 맛있는 수박을 거두려고 온통 농부가 시작을 했는데 여름이 돼가지고 거둘 때가 되니까 냉해가 들어가지고 한 통도 건질 것 없이 수천 평의 수박밭이 싸그리 다 물러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종종 봤어요. 그 아버지의 한숨과 시름을 저는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옆에서 보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인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물을 하나하나씩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이거는 괜찮을까? 조금이라도 뭐 건져볼 거 없을까? 이 수박을 심었는데요, 저도 가서 심었었어요. 1000평이 넘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심어놓은 그 수박 한 통도 못 건지고 여름에 냉해가 와가지고 싹 다 녹아버린 거예요. 추워가지고 여름에. 그뿐입니까? 자식 농사는 어떻습니까? 애를 쓰고 어려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안 자라줄 때 보면 가장 마음이 슬프고 아프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어깨의 채찍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또한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랬어요. 이 압제자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그 죄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사탄인 것이죠. 사망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사탄에게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어버리셨다. 왜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 그랬냐면 기드온의 300역사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공격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공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괜찮아. 너희가 이겨. 내가 너희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이 기도는 너무나 겁이 나고 무서워가지고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 하나님 정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그 양털에 이슬이 없고 온 지면에 이슬이 가득히 내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제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흥건하게 내릴 정도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히 내리고 그 주변에는 땅이 다 메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탁 이제 이 미디안을 치러 들어갈 때에 이 미디안이 어떻게 되냐면 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그 야심한 밤에
기드온이 막 300용사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서로 일어나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아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서 어지러이 싸우는 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섭이란 말은 지푸라기처럼 이 말인 거예요. 예? 지푸라기처럼 이 모든 우리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인생이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불의 집같이 싹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드러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었다는 것은 그 민낯과 벌거벗은 것을 다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예? 이전에는 힘으로 억압하고 짓누르고 착취하고 유린하고 온갖 폭력을 일삼으면서 행했던 모든 악의 실체가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하셨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불의 섭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 어떻게 제거하셨냐? 이제 6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가 다 놓여져 있고 이 아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이 아기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셨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우리 성도들은 뭘 할까요? 구원의 즐거움, 탈취물을 얻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내가 그동안 저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벽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치고 매일 무당이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해방함을 얻었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런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징크스 같은 거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모든 압제자의 이 모든 막대기를 꺾으셨다고 했는데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속에 더 큰 담대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분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미신적인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쳐도요 그들 속에는요 온갖 두려움이 있어요. 별거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해요. 이게 역사의 팩트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팩트가 뭐냐, 역사의 실체가 있느냐, 이 역사를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역사는 성경이 증거하는 게 진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역사를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 세계 속에 점점 찾아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모두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모두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요. 모든 복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7절에서 이제 이 평강의 더함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우리 주의 통치, 우리 주님의 정치, 우리 주님의 정부, 가버먼트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자에서 그가 왕으로 군림하시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셔서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다. 오늘 이제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이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처럼 누리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정사와 권세로 다스리시고 군림하셔서 그 나라의 그 왕자가 이제 영원하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